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건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엘로힘, 단수, 힘 복수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걸 잘 모르죠. 이게 복수인 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나오다가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창조 역사 마지막 3장 23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그냥 엘로힘만 계속 나오다가 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3장 23절까지 나오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여호와라 이렇게만 기저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기도 하고 또 요거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여호와 세 종류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 종류로 하는 중요한 것은 여기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예호바 히브리어로. 그런데 모세가 물었잖아요. 누가 너를 보내냐 할 때 여호와가 보냈다 이래 하는데 그 여호와가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 위에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도 이 땅의 모든 동물, 식물,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창조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 창조주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대대로 기억할 우리 자손 만대에 기억해야 할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손자인 표를 여호와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아도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 보면은 이것을 큐리오스라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주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표준 번역에도 보면 주라고 번역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원래 이 뜻은 여호와, 야훼의 잠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해서 야훼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사 완전하고 무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영원 자존자는 시한부 인생과는 다르게 옛날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자존자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가 교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공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주인공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 적용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의 손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이래 됐거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셋은 그러니까 아담의 세 번째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게 에노스인데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남자라는 뜻이며 남자. 남자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보면은요.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자꾸 이렇게 불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에 비로소 그 시대의 신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무식해가지고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본명은 민수기 13장 1절 이하를 보면 호세아입니다. 원래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도 보면은 구약 여호수아의 이름에 그리스어화가 된 구약 이름을 신약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인데 이것은 여호와는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걸 영영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새 시대의 사람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새 시대까지는 이것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오늘 창세기에 기록한 대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 하늘에 이를 성신이 다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쓰는 2장 4절부터는 3장 23절까지 계속 그때부터는 엘로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늘 엘로힘만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2장 4절부터 계속해서 더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걸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요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하루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대로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는 반드시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전쟁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요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에 그것이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실패를 했느냐,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략이 바뀌어서 실패가 아니고 미국 전략상 떠났다. 이거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땅에는 반드시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에도 계속이 전쟁이 되고, 마호메슨 가는 곳마다 이 이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공산당들도 이 무신론은 유신론을 적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왜 만들었냐, 굶어 죽는데도 왜 만드느냐, 이 전쟁하기 위하여 만들었잖아요. 남한을 불받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실은 미국의 원자탄 3대를 받고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두 손 들고 나왔잖아요. 신이 아니라는 것, 나는 인간이다. 내한테 폭탄을 터뜨리지 말아달라. 항복했잖아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히스토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는 나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원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은 그건 죽음이고 몰살이고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의 깃발을 누가 들고 계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 10편 24편 8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 역사가 지속되는 지구 종말까지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고 내가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적진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칠족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기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의 힘으로 나오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전쟁은 전쟁에서 군대가 잘 굴려야 된다. 무기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6,000년 역사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이 지구촌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믿는 자에게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은 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칠족을 어린아이 여자 할 것을 전멸하라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멸하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전쟁에 나오지도 않은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래도 다 전멸하라. 하나님 보신 죄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그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나안을 쳐들어갈 수가 있다.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바로 그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어려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는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는 사람의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뭐냐 하면 암이라고 그래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위암이 걸려 죽고 간암이 걸려 죽고 피부암이 걸려 뭐 온갖 암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딱 이래 진단이 되면 이건 사형 선고와 같다. 몇 달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질병이 많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는 이 많은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30장 17절을 보면은 선민 국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민들이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모든 나라와 국민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레미야 30장 1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질병이 많은 땅 위에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의 질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질병이 걸려도 우리는 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특별히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국가가 전멸된 상태에 놓여 있어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었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원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모리아산,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모리아 산의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산의 별명인데 그 산의 별명을 그 아브라함의 산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 산 이름을 정해놓은 산은 제일 높으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이건 모리아 산의 별명입니다. 모리아산, 그 땅이랑 모리아 산입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빈부귀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에 하나 낳은 아들을 이것을 계약의 언약을 이어나갈 백성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죠?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을 했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직접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몰랐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재물들을 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기치를 들었느냐? 기드온이 발견한 하나님. 기드온은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 제단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전장에서 승리하면 이거는 기드온이 승리해서 기드온의 승리라. 그렇게 써붙이겠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위대한 공을 세우면 내 이름의 명패를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뭡니까? 기드온은 여기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승패를 붙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다 이래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할 때 기도원의 깃발이라 거기다 새기지 않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도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어떤 깃발을 이 땅에 남기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깃발을 이 땅에서 내 자손만대의 내 민족이 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뭔가 우리가 이 땅에 깃발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복음으로 돼야 된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동산이라면은 평양에도 하나님의 깃발이 거기에 여호와 샬롬의 그 깃발이 꽂아야 되고 우리나라 한라산까지도 거기도 여호와 샬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평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깃발을 우리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건 여호와 삼마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말이냐?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보면요.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인데,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것도 보면 여호와 샴마가 성읍의 이름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가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전쟁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곳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은 그곳은 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질병도 회복이 돼서 건강으로 회복될 것이고, 가난도 굶주려 죽는 가난도 회복이 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전쟁 속에서 공포와 절망 속에 헤매던 백성들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우리는 천국은 알지만은 여호와 샴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평생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며 남은 생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준 여호와 하나님, 질병 속에서도 치료를 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새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한 목자다. 칼로스 포이멘이라. 칼로스 포이멘. 이 선한 목자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선한 길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메가스 포이멘, 메가스 포이멘, 메가톤급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큰 목자, 선한 목자, 큰 목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목자장이라. 목자들 중에도 우리는 일반 목자지만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중에도 목자장,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키포이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로스나 혹은 메가스나 알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도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이르는 여호와 샴마에 이르는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 기드온이 발견한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이 발견한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토전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뿌리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